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소망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과 2장에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3장에서는 밝은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왔지만 다시 4장부터는 어두운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예레미야 예가 4장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황폐해진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함락되어 모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과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4장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교훈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누가 그 길을 막고 바로잡아야 합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죄 가운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과 바른 말을 전한 주의 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뉘우쳐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바른 말씀을 전하거나 회개하는 일을 돕기보다는 그저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회개할 것이 없다, 다 잘되고 있다라는 말만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1차적으로 사역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성도들에게도 큰 혼란이 생기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익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입니다. 내 생각, 내 체험,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목사 말을 들어야 복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토론하고 토의한 다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심이나 내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진리와 교훈을 바르고 균형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주관이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역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비롯해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이러한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므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세력과 결탁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므로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8절에서는 우리의 걸음을 엿보았다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계속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해오자 왕과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애굽의 말만 듣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결국엔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막상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3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함락했는데 애굽은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계속 의지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의 결정은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왕과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많은 백성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만 산다면 나라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공적인 일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참모들과 보좌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딴 지도자를 보좌하는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시작 부분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무능함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의 위정자들,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기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지금까지의 4장의 모든 말씀들은 죄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어두운 내용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4장의 마지막 절에 드디어 희망의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하고 4장의 말씀을 끝마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죄악의 형벌을 다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형벌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다시 고치고 돌이켜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시키거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조건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나중에 회복시켜 줄게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가 죄를 지어 심판받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결국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로 인해 인간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열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개인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